할렐루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예수 이름으로 열렬히 환영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과 우리 하나님을 예배함이 목사인 저로서는 감격도 감격입니다. 오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나온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9절로 2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찾아서 함께 압도할 텐데요. 제가 읽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예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대담이온 하나를 내게 보이랴.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받지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 당시 예수님과 바리새파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 사이에는요 늘 갈등이 있었어요. 늘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어요. 바리새파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 대표되는 유대의 유명인사들이 늘 예수님의 복음 전파를 가로막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자 그동안 자신들을 따르던 유대의 수많은 백성들이 자신들을 더 이상 따라다니지 아니하고 이제 자신들을 예면하고서 예수님을 추정하니까 바리새파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 입장에서는요 삶에 이제요 균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삶이요 이제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어찌하든 예수님과 유대 백성들 사이에 틈을 만들려고 유대 백성들 하여금 예수님을 추정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예수님을 폄하시키고 예수님의 그 전하는 말씀의 복음에 그 어떤 복음이 진리가 아니라고 속이려고 그렇게 미혹하려고요 늘 이렇게 여러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어서 예수님을요 함정에 빠뜨리려고 깔끔하게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몸부림을 쳤었어요. 그런데 워낙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그들은요 백성들이 무서워서요 대놓고 예수님을요 협박하지 못했어요. 대놓고 예수님을 배척할 수가 없었어요. 대놓고 예수님에게 딴지를 걸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로마 총독을 끌어들이기로 작정합니다. 로마의 법에다가 법을 적용시켜서 로마의 법으로 정죄받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그런 계획을 그들은 세웠어요. 그 예수님 당시 바리새파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얼마나 머리가 좋았던 사람입니까? 머리가 그 좋은 머리로 그들은요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예수님을 로마 법에 걸어서 예수님을 깔끔하게 제거하려고 연구를 거듭하다가 그들은 기발한 아이디어를 이제 만들어냈습니다. 기발한 그 수법을 만들어서 이것을 이용하려고 그들은요 연기력이 뛰어난 정탐꾼들을 모았어요. 그리고 연기력이 뛰어난 정탐꾼들에게 이런저런 이렇게 연기를 해달라고 부탁하고서는요 그들을 예수님께 보냈어요. 정탐꾼들은 예수님께 접근을 했습니다. 접근할 때 한껏 예수님을 쉽게 올립니다. 예수님 당신의 말씀은 이렇게 하자가 없습니다. 당신의 말씀은 정말로 진짜 진리입니다. 그러면서요 한껏 예수님을 이렇게 지켜 세웠어요. 오늘 보니까 자 21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오느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예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까. 이렇게 한껏 예수님을 지켜 올리고 세워놓고는 그 다음에 그들은요 요렇게 얘기를 합니다. 2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일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백성들한테 지켜 세워놓고는 드디어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는 던지는 질문이 뭐예요? 가이사에게 세일을 바치는 것이 맞습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틀린 것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이 질문이 얼마나 예수님의 함정에 빠뜨릴 수 있는 기발한 아이디어인지는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도 쉽게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로마 정부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로마 정부는요 로마 정부의 반역을 깨었다는 이유로 반역죄로 반란죄로요 예수님에게 그 반란죄 제목으로 정죄하고서요 예수님을 십자가형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요 깔끔하게 예수님을 제거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로마 정부에게 세금을 이렇게 바쳐라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로마 정부의 세금으로 인해서 유대 백성들이 허리가 힙니다. 그래서 정말 로마 정부의 세금 때문에 그들은요 날로 한숨을 쉬고, 그래서 로마 정부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로마 정부를 무너뜨릴 그 메시아로 예수님을 알고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데, 그런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믿었던 예수님의 입에서 로마 정부에게 세금을 바쳐라고 라는 그 세금을 바쳐라는 말씀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다면, 그러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더 이상 따르겠습니까? 예수님을 배척하게 될 거예요. 믿었던 사람에게 발등을 지켰네 그러면서요 다시 그들은요 바리새파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에게로요 그들의 마음을 주어서 그들의 앞에 그들의 말을 들으려고 그들에게 모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요. 그렇게 이런 곤란한 질문을 다 받으신 예수께서는 그 바리새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간계를 이렇게 함정을 타려고 간계로 나를 이렇게 정탐들을 보내서 나를 이렇게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구나, 이것을 간파하시고 지혜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뭐라고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까? 자, 23절로 2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대라는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 바리새파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의 그 관계를 아시고는요 예수님께서는요 그래 가이사의 그 대라리온 동전, 너희들이 세금으로 바치는 그 동전, 대라리온 동전을 내게로 가져와라. 그리고요 동전을 가지고 오자 예수께서는 그 동전을 백성들에게 보이면서 정탐꾼들에게 보이면서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누구의 형상과 누구의 가나안 글이 적혀 있느냐 앞뒤로 보여주면서 지금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가이사의 것입니다. 가이사에 관한 형상이 거기에 새겨져 있고 가이사에 관한 글이 거기에 적혀 있습니다. 데라리온 동전은요 로마 정부가 발행한 로마 동전인데, 이 동전의 앞면에는요 티베리우스 가이사 그 로마 황제 형상이 딱 새겨져 있고요, 그 밑에는 티베리우스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신의 아들 이런 문구가 딱 적혀 있어요. 그리고 뒤에는 어때요? 그 한 여성의 형상이 새겨져 있어요. 이 여성이 누구냐면요 아우구스투스의 아내, 즉 티베리우스 가이사의 어머니였어요. 이 어머니 이름이 리비아였는데, 이 어머니 리비아 로마 동전 데레 동전 뒤에 새겨진 이 여인 리비아는 당시 로마를 대표하는
대스장이었어요. 즉 이 여인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팍스 노마의 평안을 달라고, 노마를 지켜달라고, 그 노마에 그 세워진 수많은 신들에게, 노마 사람들이 신복하는 신들에게 팍스 노마 평안을 구원했던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동전을 가져오라고 해서 그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여기에 새긴 형상이 누구의 형상이며 여기에 무슨 글이 적혀 있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하신 것은, 그러면서 질문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오늘 본문 2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래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25절의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여기 보이는 데라리안 동전, 로마 정부가 발행한 이 데라리안 동전의 전면에 있는 형상이 누구의 형상이냐? 가이사의 형상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이사의 형상, 그 아우구스투스의 신의 아들의 형상, 거기에 적혀 있잖아요. 그리고요, 그 밑에는요, 그래요, 그 글에 관한 글이 적혀 있고요, 그 뒤에는 아우구스투스의 안에 그 리비아의 형상이 새겨져 있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정말로 너희들의 왕이 누구냐? 너희들이 진짜 로마 황제가 너희들의 왕이라면, 그러면 그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맞다 이거야. 누가 너희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느냐? 그 로마 리비아 그 대제사장 리비아가 평안을 가져다 준다면, 그러면 마땅히 세금을요 그 로마 황제에게 바쳐야 마땅하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또한 이런 질문을 하신 거라 마찬가지예요. 너희들의 왕은 누구냐? 너희들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는 분이 누구냐? 너희들의 진짜 주인은 누구냐? 그 너희들의 주인이 누구냐? 그 주인에게 너희 세금을 바쳐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만약에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들의 왕이라고 너희들이 믿는다면,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사람이고 분기시라고 믿는다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의 대중보자가 되신다고 믿는다면, 평안을 빌어주는 자가 된다고 믿는다면, 그러면 여러분 너희들은 그런 사람이나 그걸 믿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세금을 바쳐라. 마음을 바치라. 찬양과 영광과 감사를 바치라.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형상이라는 단어가 눈에 띄잖아요. 형상. 여러분요, 그 로마 한편에는 그 이렇게 로마 황제 가이사의 그 형상이 적혀 있고, 뒤에는 그 로마 황제 어머니 리비아의 형상이 이렇게 새겨져 있지만, 저와 여러분 안에는 누구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는요, 하나님 형상 예수 이름이 새겨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는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이런 하나님 형상이 새겨져 있고 그에 관한 글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심어 놓으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축복하셨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안에는, 사람 안에는 하나님 형상이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첫사람 아담의 죄로 인해서 그 형상이 효능을, 그 형상이 발휘할 수 없어. 그 형상이 묻힌 거예요. 그 형상은 바로 예수 이름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 이름의 영광이 빛을 발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몸 찢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 형상이 회복된 우리가 바로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우리의 속사람은 천국의 대라련이에요. 우리 속사람 안에는요. 천국의 대라련이 예수 이름의 형상이 우리에게요. 우리 예수님의 영광이 다시 회복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요. 동전은요. 돌아야지만 효능이 나옵니다. 돌아야지만 가치가 창출됩니다. 돈이 돌아야지 물질계가 움직입니다. 돈이 돌아야지 자동차도 움직이고, 돈이 돌아야 사업장도 돌아가고, 돈이 돌아야지만 사람의 우정도 돌아갑니다. 그렇습니다. 돈은 돌아야지만 가치가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돈, 하나님 나라의 동전, 이것도 하나님 형상도 예수 이름도 이렇게 돌아야 돼요. 돌아야지만이 복음이 유통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흥하게 됩니다. 그러므로요. 우리는요. 우리 안에 새겨진 그 예수 이름을요. 죽어도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은 그러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그 복음이 전파되려고 하면요. 우리 안에 새겨진 예수 이름을 우리는요. 나누어줘야 돼요. 예수 이름을 공급해야 돼요. 주라 그리하면 후일이여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고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예수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천국의 화폐는 아니 이 세상 화폐 세상의 돈은요 쓰고 나면요 없어지고 말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천국 화폐 예수 이름은 천국의 대례련 예수 이름은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나누어지면 나누어 줄수록요 더욱더 배가 되고 배가 되어서 더욱더 풍성해져요. 주라 그리하면 후일에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안에 새겨진 그 예수 이름의 형상을 그 예수 이름을요 드러내고 선전하고 홍보해야 되니 마땅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슈퍼모델입니다. 예수 이름을 선전하고 홍보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우리로 하여금 드러내려 하려고 하나님 이름 예수 이름을 선전하고 홍보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이 택해 주셨어요. 이거 한 가지가 깨달아지고 믿어진다면 우리는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예수 이름의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유통케 할 수 있는 하나님 복음이 이 땅에 흥하게 할 수 있는 모든 그 소스를요 우리 안에 하나님은 주셨어요.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의 이름으로 나의 이름으로 세상 안에 가지 마시고 예수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에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저것을 예수 이름을 가지고 이것저것 다니면서 예수 이름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대로 예수님이 행하신 그 복음의 말씀대로 모든 상황과 주어진 여건들을 예수의 복음으로 바꾸어서 생각하고 느끼고 움직이시며 예수 이름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정말로 예수 이름을 찬양하고 할 때 그 예수 이름이 여러분의 가족과 주변 이웃들의 삶 가운데 영혼에게 꽃처럼 아름답게 피어나게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최고의 아버지의 정말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이 있음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천국 대련령이 우리 안에 회복된 걸 아버지가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물질계 돈이 들어야 물질계가 돌아가고 아버지 모든 것이 유통되듯이 천국 복음이 유통되기 위해서는 아버지 천국의 대련령 우리들이 아버지 움직일 때 천국 복음이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세상에 흥함께 꽃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주셨사오니 예수 이름을 주셨사오니 천국 대련이 되게 하셨사오니 이 천국 복음을 이 천국의 대련을 예수 이름을 잘 아버지와 정말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복음을 흥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